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문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8장. 거의 200명이 되는 분들이 나를 위하여 11월 달에 24시간 쉬지 않는 중보 릴레이 기도를 해주고 있다.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최고의 날 기도방 방장인 최윤주 권사님이 항상 이런 기도 시간을 제안해 주신다. 우리 최윤주 권사님 감사. 내가 24시간 중보 기도 시간에 올린 기도 제목은 11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번째 거 케냐의 기독 가치관을 세운 기독 가치관을 가진 대학교를 만들 계획을 처음 했으나 정부로부터의 요구 조건이 너무 복잡하여서 일단 나이로비의 몇 대학을 돌면서 그 대학교 안에 기숙사나 크리스찬 센터를 지어주겠다는 조건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비를 후원한다고 제안하려고 해요. 그 기숙사 크리스찬 센터 안에 함께 모이는 학생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 제자 훈련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려고 해요. 대학교 담당자들을 만날 약속들을 지금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이었는데 이 기도가 응답받았음에 감사의 글을 올린다. 사실 내가 케냐의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대학교를 만들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 것은 내가 안식년을 하기 얼마 전에 땅 30에이커, 34에이커, 아마 한국말로는 34,000평을 얻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거저받는 땅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엄청 적은 돈을 지불하고 이 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당시로는 90%였다고 하겠다. 일단 속는 셈 치고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 나는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 들은 소식은 그 땅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2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34에이커가 아니라 5에이커 가량 될 거라는 것이다. 오, 갑자기 멘붕이. 이걸 어쩌지? 나는 케냐에 대학교를 짓고 싶은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대학교를 안 지으면 대학원을 먼저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한동대 대학원의 리더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나누고 케냐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케냐에 돌아온 후 땅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대학원만 먼저 만드는 것은 대학교를 만드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저런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소식들을 접하고 난 다음 나는 혼자 수양회를 떠난다고 3일을 작정하고 수양회를 떠났다. 수양회에 간 첫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여쭈었을 때 내게 들어왔던 생각 중 하나는 대학교 안에 크리스찬 센터를 지어서 그 대학교 안에 학생들을 크리스찬 센터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면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것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러려면 그러한 생각을 동의해주는 대학교를 찾아야 하고 그 대학교 안에 크리스찬 센터를 지어주는 조건을 이야기해야 하고 등등.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하지? 나는 케냐의 대학교의 리더들 중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디? 대학교 총장들을 만나야 한다는 건디? 누가 이런 일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공? 좋은 대학교, 좋은 총장을 만나야 한다는 것인디. 거참, 오우, 주님, 웃자 저에게 땅 34에이커를 가질 것 같은 비전을 주셔서리 이 일을 시작해 하셨는감요. 이 일을 제가 해야 하는감요. 오, 이거 사실은 멘붕 수준? 아이코. 학교 기금으로 받아놓은 헌금이 2억은 넘은 것 같은지. 하긴 학교 안 지면 다 돌려준다고 했으니. 그리고 은행 한 계좌에 다 모아놓고 한 푼도 그 헌금을 다른 데 쓴 곳이 없으니 그건 그닥지 큰 염려는 아니지만 나 어느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공공공공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홀로 수양회를 시작한 지 첫날 주님은 너무 쿨하게 말씀하셨다. 유니스야, 일은 내가 한다고 했지. 너 보고는 힘 빼라고 일찌감치 이야기했다. 그 기억하니? 그리고 이 일은 스텝 바이 스텝이야. 그리고 one at a time. 너가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한국말로 하자면 모든 것은 하나씩 단계별로. 너가 할 일은 없고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수양회 간 장소에서 기도 조금 시작하자마자 주님이 막바로 이렇게 답을 주셔서리 그 다음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다. 응답받았는데 계속 홀로 수양회 할 이유는 없으니 말이다.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 쌤 리더들에게 학교 학장들하고 나하고 미팅을 좀 주선해달라고 했다. 내가 가장 원했던 학교는 이곳의 데이스타 유니버시티라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진 대학교가 있다. 한국에서 말한다면 아마 연대, 고대 되는 그런 수준의 학교라고 생각한다. 나이로비 대학교를 연결해 볼 생각이 아예 안 한 것은 그곳은 국립학교라 종교를 가지고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스타 유니버시티는 이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놓은 대학교라는 것이다. 이 학교 외에 다른 두 학교를 샘 리더들에게 말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학교의 총장이나 책임자가 다 지금 만날 시간들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다. 거기다가 내가 가장 연락되기 원했던 데이스타 대학 총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만나기가 힘이 드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그랬는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기술학교 TTC, 이것을 TTC라고 합니다. 이거 약자인데요. 티고니 테크니컬 센터, 이래서 TTC 기술학교죠. 를 돌아보러 점심쯤 갔다가 점심을 학교 식당에서 먹게 되었다. 마침 공사 감독인 위클리프도 그 시간 학교에 와 있기에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새로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위클리프에게 말하면서 이런 것을 좀 나눌 수 있는 학교 총장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위클리프가 자기를 가르쳤던 이전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번에 데이스타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했다는 것이다. What? 아니 무엇이라고? 내 귀를 의심. 어느 학교라고? 지금 내가 그 학교 총장을 만나려고 하는 중인데 위클리프가 그 총장을 알고 있다는 말? 내 귀를 의심하면서 정말 그 사람 잘 아냐고 했더니 그 사람 전화번호가 있다고 연락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가능한 빨리 만나도록 주선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말했더니 위클리프가 그 아이디어는 반드시 그 총장님의 마음에 들 것이라면서 총장님이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지금까지 모의 대학의 총장으로 있다가 얼마 전 데이스타 대학에 부임했다고 한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함께 일하는 위클리프가 이 일에 다리가 되어줄 줄이야. 일단 24시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 오늘 묵상에 올렸다. 앞으로 또 차례차례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one at a time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이사야 18장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 to me. I will remain quiet and will look from my dwelling place like shimmering heat in the sunshine, like a cloud of dew in the heat of harvest.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도 우리 모두를 그리고 모든 시간에 감찰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다. 조용히 감찰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 된다.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신다. 그 조용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함께 하심을.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묵묵히 침묵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도대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나? 그런 생각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주님이 이러한 나를 보고 계신다면 왜 침묵하시지? 간섭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나를 구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벌 받을 사람에게는 벌을 지금 당장 주셔야 하는 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쬐이는 일광과 가을 더위의 운무 모두 다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면 사실이듯 우리 하나님의 조용한 감찰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의 한동대에 석사과정을 장학금을 주고 보낼 케냐의 학생들을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공부 마치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면 자신들의 백성들을 마음 다하여 잘 섬기기를 작정하는 학생들을 보내야 하는지라 오늘의 미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저에게는 학생들을 잘 인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어저께 오늘 저의 묵상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듯이 아주 exciting, 흥분되게 어제 오후를 보냈습니다. 와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이름에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한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저는 그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혹시 그대의 생각에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도대체 저를 보시고나 계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사야서 18장은 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왜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기다리시기 때문인 거죠. 그쵸?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 힘이 생기는 말,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침묵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침묵이 아니고 침묵 가운데서도 너를 감찰하고 있음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 나의 시간을 내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잠시 침묵인 것뿐이라. 그러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침묵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